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혹시 에코가 아니라 좀 줄일 수 있나요? 에코. 네, 울려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좀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 친구야. 잘 왔다 친구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앞서서 좀 짧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한지 그래도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찬양 인도자의 가장 큰 고민은 콘티를 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설교자는 설교를 짜는 게 어렵듯이,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콘티를 짜야 될까, 어떤 곡을 선곡해야 될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콘티를 짜던 중에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곡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곡의 가사처럼 이제 찬양 인도라는 인도자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님께서 그런 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세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아까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할렐루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도와보라. 나의 품으로 날 이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마음입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시간의 될 줄 믿고 기도하며 소망하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것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집중이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성민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면 좋죠. 빌립보서 신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320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이게 마이크가 울린다. 자, 그러므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히타를 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뭐가 있어? 내 가방입니다. 여기 돈 들었어요. 좀 더 한 개씩 가져가. 돈 뭉치 한 개씩. 자,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선교사님 설교를 쫙 계속 연결해서 들으면은 선교사님 이게 설교가 좀 이해가 될 텐데 띄엄띄엄 들으니까 선교사님도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체포를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실 겁니다. 자, 어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다 떠나서 결론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그 친구를 따라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친구가 물었어요. 그 친구에게, 야, 너 예수님이 믿어지냐? 이제 3년 다녔는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지냐니까 안 믿어진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어요. 이게 뭐 좀 이게 합작인 것 같은데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목사님, 이 친구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목사님의 답은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형제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찬양하네, 좋은 사람들 있네, 좋은 뭐가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 친구에게 고백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이 내가 믿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채플에 왔잖아요. 이 채플 귀한 시간에 왔잖아요. 그죠? 소중한 시간에 왔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 어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말해봐라, 한번 지켜봐라, 손. 두 번째는 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기반해서, 이 성경을 기반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성경을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어요. 뭐예요? 구원, 은혜, 또 사랑. 사랑 누가 말했지? 사랑이 있나? 넘쳐? 나 좀 줘봐. 강릉대 놀러 갈 테니까 사랑은 있잖아, 물줄로부터 나온대. 진짜라니까. 강릉대 한 갈 테니까 기대할게. 제일 비싼 음식이 뭐나 강릉대? 돈가스가 제일 비싸요? 한번 갈 테니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제가 같이 갈 사람 같이 가도 돼요. 뭐 원하는 사람들 같이 한번 떼거지로 한번 갑시다. 도균의 사랑을 한번 느껴봐야지.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 은혜, 사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종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그 이단 사이비, 지금 뭐 나는 시인다 이거 막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 우리 선배님들은 너무 막 더럽기도 하고 악마 같다 그러더라고. 저희 누나가 1편인가를 보고 저한테 전화 와서 그 말 하더라고.
야, 지옥이 있다면 저기가 지옥 같다. 굳이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안 봤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 죽은 이후의 삶. 요거는 조금 편차가 있지만 등간에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그래 봤을 때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가는 방법이 달라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정민이가 지금 살짝 들었는데, 뭐 우리는 지옥이라는 거 어떤 특정 단어로 이렇게 귀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지옥은 하여튼 싫은 곳인 것 같아. 그죠? 좀 안 좋은 곳인 것 같아.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을 한마디로 귀결할 수 없지만 좋은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복이 다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있는 곳이 지옥인 것 같아. 근데 이 지옥과 천국에 가는 방법을 모든 종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타 종교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조건부.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율법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온 율법을 다 깨달으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을 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타 종교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도 힌두교를 만나봤고, 불교도 만나봤고, 몰몬교도 만나봤고, 많은 종교들을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살아요. 선행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뭔가, 왜? 뭐 하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는 아니지만은 점수가 있어. 점수가. 특히 어딜까요? 이슬람교는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슬람을 한 학기 공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이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점수가 있어요. 몇 점이 돼야 돼. 근데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기도 한 번 하면 몇 점인 줄 아세요? 1점. 뭐 한 번 하면 1점. 근데 한 1000점 주는 게 있어. 예를 든 거예요. 한 1000점 주는 게 있어. 엄청 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있을 그 제삿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야. 그래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발표 죽는데요. 우리 이태원 참 아픈데 거기는 그렇게 죽는데요. 근데요, 이 점수제가 필요 없이 원포인트 한 방에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최고 지도자가 지하드라고 명칭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하드다 명칭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자폭하면 바로 가요. 그래서 이슬람의 테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17, 18, 19 사람들이 뭐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영광이야. 바로 천국 직행이야. 거기 가면 뭐 몇천 명의 여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교리들이 있더라고. 근데 기독교는 타 종교는 이렇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이 이 조건을 다 지키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완성히 이루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조건부예요. 근데 기독교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를 해봤어. 구약시대에 조건부를 해봤어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그 조건부를 줬어요. 그 조건부가 뭐였냐면,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다 용서를 받으면,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을 갖고 와서, 성훈이 나볼래? 앞으로 나봐. 이 친구가 누구냐면 양이에요. 양. 음매하잖아요. 그렇게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양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가지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을 대신 죽였어요. 각을 뜨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했어. 그러면 이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불완전 양입니다. 아시죠? 오늘 성훈이를 성가장을 부를 때는 음매 부르는 거야. 알죠? 불완전한 거야. 그래 인간들이 노력해봤어. 자신들의 돈으로, 돈 사야 돈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선행으로, 자신들의 열심을 했는데 이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죄를 가지고 누가 완전하게 대신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이적을 일어나고 내가 곧 아까 우리 지웅이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러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17절까지 읽을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매우 정확하게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회복을 너희들의 역시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지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말씀 그 뒤쪽으로 가세요. 로마서 3장 말씀으로 갈게요. 3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읽을 거예요. 아니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조도 갑시다. 천천히 여러분 볼펜 있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치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조도 갈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정확하게 말했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다 읽어봐야 되지만 다 읽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잘못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 21절 시작. 그게 뭐냐면 22절 시작.
자,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시작.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강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구하셨다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웅이가 그때 질문했잖아요. 강구하심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강구하심은 없다 치자는 거예요. 없다 치자는. 근데 여기서 강구하심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아마존까지야. 여기에 있는 죄를 저 아마존 밀림에 던졌다는 거야. 근데 아마존 밀림에 찾으면 있긴 있잖아. 근데 못 찾아요. 그죠? 여기서 바늘 있잖아. 바늘 한 개를 아마존 밀림에 던졌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찾을 수 있어, 못 찾았어? 못 찾아요. 그런 강구하심이에요. 여기서는 강구하심이 뭐냐면은 없다 치자는데 없는 거야. 어떻게 강구하셨냐면은 봐보세요. 이 예수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즉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건히 세우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다 깨달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란 말이야. 조건부 아니고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케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행위, 삶은 필요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예수님 믿었어. 내가 죄가 있었는데 오늘 채플 가서 성기삼 설교 들었어. 난 죄가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채플 가서 성기삼 말씀 들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나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나의 죄는 간과하심으로 제상을 받았어. 내 행위가 아니었어. 내 지식이 아니었어. 내 방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오잖아.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믿었다 해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진다.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잖아요. 그죠? 자, 타 종교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해봤다는 거야.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 노력을 해봤는데 그 죄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베풀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전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요.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선교사님이 구원론을 강의를 그래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하고 나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질문해 와요. 나의 행위는 삶은 필요 없습니까? 예수 믿기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기만 구원받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내 삶은 필요 없습니까? No,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자, 봅시다. 요거는 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애를 낳았어. 누가 낳냐면 우리 지웅이를 낳았단 말이야. 그치? 응애. 지웅이가 태어났어. 그치? 지웅이의 노력과 지웅이의 선함과 지웅이의 의로움으로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뭘로 된 거야? 뭘로 태어난 거야? 엄마 아빠의 사랑과 엄마 아빠의 은혜로 지웅이가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거야.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됐어. 엄마 아빠도 지웅이를 사랑하고 지웅이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 그러면 지웅이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살아갈까? 행동을 할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까? 전작가 후작가? 얘기해 보세요. 지웅이가 태어나갖고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좀 됐다면 지금 나이가 됐단 말이야. 지웅이가 지금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아내고 계산해갖고 그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지웅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내 아빠고 내 부모기 때문에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려고 할까? 전작가 후작가? 후자지. 맞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예화 기억나요? 이건 실화. 예화가 아니 실화인데 한 아이가 있었잖아요. TV에 나왔는 거잖아요. 한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완전 모범생이에요. 학교에서 완전 모범생. 공부 우리 지은이처럼 1등. 운동 1등. 축구 엄청 잘해요. 남자들보다 더 잘해. 축구 1등. 외모 1등. 학교에서 모범생이야. 초등학생인데 엄청 모범생이야. 근데 며칠 부모님들은 엄청 좋아했지. 아가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 잘하고 엄청 좋아하는 거야. 얼마 뒤에 저기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들이 여기 와 있다고. 부모님 놀라고 갔죠. 그러니까 딸이었어. 아들이 아들. 이거 실화. 아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학폭으로 한 거야. 시험 성적도 때려갖고 숙제도 때려갖고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고발한 거야. 그래서 부모님 불려갔어. 막 울면서 니 왜 그랬냐? 니가 뭐 부족하냐? 다 기억나지요, 그죠? 우리 가장님들은 내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 근데 이 아들이 말하는 게 정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요 입양을 2번 한 거예요. 2번.
입양을 2번 한 거야. 첫 번째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다가 입양을 한번 갔어요. 입양을 한번 갔는데 또 버림받은 거야. 그리고 이 부모님한테 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을까봐, 자기가 또 버림받을까봐 엄마 아빠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갖고 그 엄마 아빠가 그 경찰서에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아들이다.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벌써 아들이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준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더 열심히 살아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하고 싶고 그래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이거는 지지난주에 다 설교했던 내용이야. 기억나죠? 그럼 오늘 설교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이제 본 설교에 이제 본 설교로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읽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것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는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가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강릉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교회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근데 어디서 편지를 쓴 줄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잡혀갔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빌립보서에서요. 핵심이 뭐냐면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이름이 뭐더라? 도윤이가 감옥 가지 마. 감옥에 가 있는데 추운 데 가 있는데 우리 DFG에 편지 쓰는 거야. 기뻐하고 기뻐하라.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쉽지 않지. 근데 바울이 쓰는 거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쓴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쓴 거야. 뭐 하라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제목이 뭐냐면 원망하지 마, 기뻐해요. 원망하지 마, 기뻐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야, 원망하지 마. 기뻐해, 기뻐해.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소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한 개 더 있네요. 우리 강릉대 가갖고 뭐가 맛있다고요? 보시다고? 농담이고요. 소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생길 거예요. 어떤 소원들이 생길까요?
건강해라. 에이, 거짓말. 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막 이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1등 한번 해야지. 아빠 엄마도 못 해놓고 말이야. 그죠? 자기 소원들을 막 하나. 건강하기만 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또 뭐라 그래요? 좋은데 취업해. 응? 돈 많이 벌어. 성공해야지. 이런 소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자녀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구원자고.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확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맞추는 사람에게 오늘 밥 2공기 먹을 수 있는 찬스.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어.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게 뭘까요? 찬양, 복음 전파. 선교사님이 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요 옛날에 어떤 생각했냐면, 예전에 간 선교사 초단기에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불러주는 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려고 나를 불러준 건가? 이거 별로 아닌데.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더라고.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게 가장 은혜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때 그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까요? 인간답게. 우리 병주가 요즘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거든. 옛날에는 인간답게 살지 못했는데 지금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람쥐 있잖아요. 다람쥐가 있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맞춰보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야. 가장 어려운 문제야. 맞춰보세요. 다람쥐가 산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따먹을 때가 가장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 지웅이니까 지웅이 집에서 쳇바퀴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웅이가 사주는 도토리보다 더 맛있는 것들 먹으며 살아갈 때 행복할까? 지웅이 집에서? 아니야. 지웅이 집이야? 너 오늘 나하고 집에 가자. 내가 쳇바퀴 한 개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돌리며 살아가. 최고 맛있는 걸로 내가 스페셜로 내가 줄 테니까 맨날 저기 한우 스테이크로 내가 줄 테니까 그 쳇바퀴로 살아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제 선교사, 제가 최성윤 선교사예요. 제가 17년을 이 캠퍼스 선교사에 왔어요. 근데 캠퍼스 선교사 올 때요, 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월급이 없다. 월급이 없다예요. 그런데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노동법에 위반돼. 잡혀가야 돼. 우리 DFC 여러분들 누가 한번 신고하면 안 된다. 내 잡혀가면 안 되고. 근데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제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길을 온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단 하나야.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단 1도 후회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야 된다.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버려야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 14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원망과 시비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원망하지 마, 시비하지 마, 원망하지 마, 시비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싫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하면서 엄마 아빠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하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연애, 여러분 다 연애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저는 연애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결혼하면 좋습니다. 하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했어요.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아내 싫어한 것만 행동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행동해. 그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려라. 뭘 버려라? 원망함과 시비를 버려라. 원망과 시비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땡큐입니까? 아니면 왜 이러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야, 너 가지장으로서 더 섬겨.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야, 너 저 친구한테 복음 전해. 너 사랑을 베풀어. 왜 이러세요? 자는 나한테 밥 한 번 안 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다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어떤 자리, 어떤 삶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버려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과 시비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짜증나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야 될 거 있어요. 가져야 될 거. 그건 뭘까? 가져야 될 건 뭘까? 그거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삶을 부른다면 야 너 누굴 섬겨?
기뻐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 자는 내 안 사줬는데요. 자는 내 안 섬겨줬는데요. 아이, 내가 손해 보는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면 기뻐하세요. 내가 손해 보는 자리를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삶으로 부르시냐면 기뻐하세요. 저를 선교사로 불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만든 적 있어요. 한 성도가, 교회 성도가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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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바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웅이가 저한테 와갖고 DFC가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나한테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웅이한테 한마디 했어요. 지웅아, 너만 바뀌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다. 뭐예요? 야는 왜 안 기뻐해? 야는 왜 하나님 영광을 왜 안 살아가? 야는 왜 이래? 야는 왜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 왜 기도 안 해? 야, 왜 말씀 안 봐? 왜 뭐 안 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밥 사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원망과 시비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더 사랑하자. 더 용서하자. 더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이 자리에 누구 한 명이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할 때 그 한 사람만의 청소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의 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의 헌신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의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의 그 기쁨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이 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합시다. 우리 의지적으로 힘들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 가지고 싶지요. 주님께 나를 쓰신다면 땡큐보다는 수많은 계산기를 돌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채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불러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냐? 그러면 원망과 시비의 마음, 입술은 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말과 언어를, 행동을 살아가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지금 몰라, 예배가 끝나고 밥 먹을 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지훈 가장이요 변화됐어요. 원망과 시비가 넘쳤는데요. 지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서로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으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